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귀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슬과 같은 은혜도 있고 보슬비와 같은 은혜도 있고 이슬비와 같은 은혜,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있는가 하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항상 깨어 있어야 그 은혜가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잡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큰 은혜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주만을 위해서 사는 멋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람, 낙오자와 같이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내가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달려가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얼싸안고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제 전해진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야.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야. 다만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호랑방탕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돼지 우리 속에 돼지와 함께 사는 과정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나의 불순물, 나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하고 멋지게 쓰시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때에 주저하거나 이렇게 망설이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그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거지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장애물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넘고 또 넘는 거예요. 전쟁 때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게 전우가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렇게 쫙 하는 거지. 이게 거기 한 명대 전우가 죽었다고 해서 그거 부둥켜하고 슬퍼하고 그럴 새가 없어요. 그게 희생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은 다른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고 권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헌금, 여기는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내가 갈 때만 특별히 해서 하지 말고 평소에 수시로 주일 첫날에, 매주 첫날에, 주일날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런 걸 좀 잘 좀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 헌금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라. 바울이 거기에 들렸을 때 선교비를 이제 드리는 거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면은 좀 너희들이 잘 돌보아줘라. 믿음의 아들, 또 역시 목회자인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도 관해서 부탁을 하고요. 13절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주님이 주시는 권면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과 같이 심지가 곧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은 끄떡없이 강건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도 문제가 없어요. 또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누가 보아도 멋있는 우리의 표상입니다. 모델입니다. 출세 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좋은 진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왜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소망하는, 주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되게 근데 어디 그래요?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에 따라서, 이 권력에 따라서, 나의 출세 성공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변질. 믿음은 변화를 이루어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변질됩니까? 주님이 변질되면 주님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어디 여기 가서 여기에 갔고 저기 가서 저기 갔고 다 그렇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은 굳게 서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죽음의 현장에 있어도 이거 하나만은 진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추가되는 게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를 무장해야지 여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자기보다 몇 배 더 크고 강한 대적이 나타나도, 장군이 나타나도 끄떡없이 거기에서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요,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시류 따라서, 환경 따라서, 권력 따라서, 부요함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 물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포 밑에까지 폭포수도 뛰어 올라가는 게 산 물고기입니다. 이 연어는 회귀 본성이 있어서 자기가 알을 낳은 곳으로, 자기가 부화한 곳으로 다시금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죽을 위험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도 또 올라갑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미물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가지 아니하면 온갖 세상 잡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다 넘어뜨리고요, 나를 자기의 부하로 수중에 넣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해결하는 키 포인트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럴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기분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용납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대할 때 문제가 없잖아요. 노 프로블렘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시시비비가 많나요? 왜 마음이 상하고 언짢아지고 왜 그렇게 되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자꾸 나와서 그래. 나를. 이게 공동체 생활에 그게 가장 큰 악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자꾸 나를 좀 끄집어 드리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을 해 나갈수록 내가 자꾸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문제가 없어.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고린도 교회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마 그 가정에서 교회가 생겨진 거, 가정교회가 생겨졌나 봐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보드나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를 전해준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한여름에 땡볕이 내려쬐고 땀이 뻘뻘 나는 그러한 때에 한 잔의 시원한 냉수,
혹시 얼음을 탄 그러한 시원한 생수가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바로 스데바나와 보드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생수와 같은, 얼음과 같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산소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누가 오늘도 공동체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까? 누가 산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40여 년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목사인데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람. 근데 두 번째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세 번째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맨날 자기만 잘났다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되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사람이 돼야지. 만나고 싶은 사람. 그죠?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대부분은 있지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시원케 해주는 사람, 산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지도자에게 아주 힘을 실어주는 거죠. 지도자에게 플러스 알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 중에서도 슈퍼 에너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도, 고린도 교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다. 저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섬김의 교회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시키면 안 돼. 걱정시키면 안 돼. 시원하게 해줘야 돼. 시원하게. 그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아유, 나 거기 안 만나고 싶은데. 우리 목사 찬양단에도 잘 나오는 멤버들이 한 15명 정도 있어. 우리 교회 14명 왔잖아요. 어저께는 10명 갔어요. 10명. 그 친구가 되게 뺀빼네. 그리고 되게 잘난 척 하거든요. 아주 어깨에 또 힘도 들어가고 뭐 그냥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많이 안 가는 거지. 잘난 척 하니까. 목에 힘도 주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그 목사에 오셨으니까 품앗이하러 가는 거지. 품앗이하러. 예. 아주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곳.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것. 12월 31일 날 주일이에요, 주일. 1월 1일이 월요일이고 성탄절도 월요일이고 24일이 주일이고. 근데 12월 31일 날 뭐 또 그냥 뭘 한대. 그래서 와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전 안 갈라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도 바쁘지만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어. 그리고 자기 교회는 오래. 그래서 안 가지 내가. 우리 교회도 바쁜데 거기 왜 가겠어.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 별 볼 일 없는 날은 없지만 이게 평소 같으면 괜찮아. 12월 31일 날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쫙 이렇게 펼쳐나가는 저기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거 하고 있을 새가 없죠. 왜 그렇게 잡냐고. 자기만 생각하면 되나? 다른 사람도 생각해. 그리고 자기한테 오라 그러면 가야지. 우리 교회가 2번이나 초청했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안 가. 할 말 없지. 그래도 자기도 뭐. 자,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은 다 아시아의 교회 문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 생각나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바울을 도와준 너무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들은 고린도에서 만나지요. 비즈니스 업이 같아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직업.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했어요.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내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한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오픈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가 교회를 막아서 쓸 때가 많이 여러 해 있었잖아요. 사택을 마련할 그러한 저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막아서 써야 되니까 교회를 막아서 그럼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성도들이 오면은 딱 교회에서 그 예배만 드리나요? 뭐가 있나 사택에도 와보고 주방에도 가보고 다 그냥 참견도 하고 조금 이제 넓은 데 가서 우리 아이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 지가 장난감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주일날 오면 아이들이 다 틀어놓고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쓴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걸 했어요. 빌립보에는 누가 그걸 했어요? 루디아가 그걸 했어요. 루디아. 예. 아주 귀한 그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제가 전도사 때 김포공항에서 금성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시무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저 인천에서 김포 끝에 그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버스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때 무슨 86년, 85년도인데 무슨 뭐 승용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버스를 그냥 해서 타고 가는데 우리 저 담임 목사님이 거기 목회자가 다른 데로 갔으니까 주일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주일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이제 찾아갔잖아요. 가정이 교회더라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 목회해 주시라고. 아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저기 장신대 거기 학교를 다니고 마지막 학기인데 그리고 갈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그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도 푸시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 하나님이 갔다가 박아놓으면 몰라도 거기 지금은 갈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갔거든요.
얼마나 거기 그 가정을 다 교회로 오픈해서 그렇게 하는지 헌신적으로 하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제 나갔는데요. 그 가정 오픈해서 안에도 한 30여 명이 모이더라고. 옛날에 그런 걸 봤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근데 그들이 하는구나. 20절 갑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해야. 주를 사랑하면은 대신 축복을 받겠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자르보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이 바울의 축복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아주 모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여기는 약식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3절 24절 읽고 마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을 출발하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119 축제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소스바네와 같이 지도자를 기쁘게 시원하게 해드리며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